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크신 은혜와 긍휼로 가득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에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늘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집안의 가장들을 붙드셔서 믿음의 대표자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영애 권사님과 정종훈 권사님께서 이 주간에 또 1독씩 달성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와우라고 이름 붙여진 온라인 성경대학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일을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요일날 온라인 성경대학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르신들 유튜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구독 및 알림을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대로 즉시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업로드 되었다고 알림이 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하시고 또 알림을 이렇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수요일 날 온라인 성경대학이 개설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몇 분 계시는데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주간 김영삼 장로님 만나 뵙고 왔는데 장로님 신안으로 내려가셔서 처음에 조금 어려움 겪으셨다가 지금은 또 많이 좀 몸이 회복되셔서 장로님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정진송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병원에 좀 입원하셨습니다. 다리에 좀 불편함을 느끼셔서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정진송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5년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왕의 자리를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왕궁을 피하여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사울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 된 이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는지 그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아버지의 뜻을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친구 요나단이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살해의 기운을 느낀 다음에 다윗에게 달아나라는 사인을 건네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은 사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에셀바이 근처를 향하여 활을 잡아당기고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사인이 있었는데요. 화살이 에셀바이를 가기 전에 그 전에 떨어진다면 다윗 너는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살해하려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나는 그런 약속을 주고받았고 만일 화살이 에셀바이를 지나쳐서 떨어지게 되면 다윗 너는 이제 광야로 달아나야 해.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살해하려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나단이 활을 날리려고 준비합니다. 다윗이 저기 멀리 에셀바이 근처에서 요나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화살이 에셀바이 전에 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에셀바이를 지나쳐서 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그렇죠. 에셀바이 전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도망자의 삶, 어느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서 다시 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화살이 에셀바이를 지나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사인을 캐치하고 나서 광야로서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한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텐데 나는 이제부터 너를 왕의 학교에 입성시켜서 왕으로서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왕으로서 훈련되기 위해 머물러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다. 광야다라고 하나님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왕궁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일부러 우리를 왕궁 밖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혹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 그곳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보내신 곳일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 크고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생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 엔게디 광야입니다. 저기 파란 곳 물로 보이죠? 뭘까요?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아닙니다. 저 엔게디 광야 바로 앞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목마름의 장소예요. 궁핍한 장소예요. 위험한 장소예요. 광야가 쉽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다음 주에 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아둘람 동굴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둘람 동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 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 위를 쳐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벽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드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합시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광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1장 6절까지 이르는 동안 다윗의 여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사무엘이 있다고 알려진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나요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자 그가 이번에는 놉이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 놉, 성소가 있었던 것이고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던 곳이고요, 또 더불어 제사장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동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라마나요과 놉으로 그의 여정을 진행시켜 나갔을까요? 다윗은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견디어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을 찾아가며 제사장의 마을에 들어가고 성소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할 만한 지혜가 있고요, 그분에게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성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계신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여 그가 성전 가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을 성소로 삼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가만히 보세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가 대다수입니다. 그가 지은 그 시편들을 보면 그곳 광야를 그는 성소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특히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공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하는 그곳 광야가 그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광야를 광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를 성소 삼고 성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달리게 됩니다. 제가 시편 63편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6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1절과 2절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심히 목마르고 심히 공핍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다시 2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광야를 광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63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치 기간 중에 그렇게 성전 짓기를 갈망했던 것 같고 예배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예배의 문화를 만들고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들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광야에서 혹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광야를 버틸 힘을 그가 언제나 제공받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성소, 높땅을 찾아서 선택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여정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윗의 여정을 인도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성소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 높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 첫 번째 경험한 사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들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수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사역,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그 성막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다음에 봉독할 레위기 9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첫 번째 드린 제사의 결과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배 결과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성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곳 성막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광야 생활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곳 성막에서 무엇을 얻어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이곳 성소에서 무엇을 얻어서 나옵니까? 물려낸 떡, 진설병을 얻어서 나옵니다. 따뜻한 떡을 드리고 이미 들었던 떡, 차가워진 떡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어요. 본래는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데 다윗이 너무 굶주려 하니까 아히멜렉이 긍휼히 여겨서 그 물려낸 떡을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이곳 성막에서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떡, 진설병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진설병은.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느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신 만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곳 성막에서 진설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그의 광야 여정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힘을 얻어 나오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 여정에 다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진설병.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9절 이하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이곳 성막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였던 무기입니까? 골리앗을 제거했던 바로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 성막으로 그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에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경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93cm의 거인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더불어 겨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내가 아니냐?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사울로부터 지켜낼 거야.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곳 성막에서 진설병을 얻어서 나오고 무기를 획득해 나가면서 광야 여정을 안심하고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막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 묵동 제일교회 예배와 우리의 성전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복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소망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곳 성막에서 광야 여정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또 다른 일주일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곳 성전에서 진설병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이곳 광야 생활을 다시 힘차게 이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곳 성전에서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 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가 갖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고요, 이곳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학계 시절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계, 어떤 시기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땅이 완전히 황무해졌고요, 성전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할 주택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할 곳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신 한 공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학개서 1장 3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에는 바빴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너희가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너희가 수고하며 너희의 산업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너희가 결국은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을 너희가 그대로 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금 봉독했던 본문에만 2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는 외칩니다. 성전을 보수한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곳에서 너희를 위한 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너지면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습관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주의 성전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성소로 삼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학업의 장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성소에 도착했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당시의 제사장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미 다윗은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그가 왕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의 수하의 군사들을 대동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여기서 보통의 여행이 아니다라는 말은 왕의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말로서 다윗이 이 아히멜렉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놉 땅에 피바람이 불었다고 사무엘상 22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못 박아 놓았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불완전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만 찾는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불완전한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하는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대신 우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의 떡과 관련된 규례보다, 다윗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죄악과 상처, 과거의 쓴 뿌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더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관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큽니다. 아멘. 내가 쌓아놓은 나의 죄악의 이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언제나 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다윗의 거짓말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살려주셨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그 어떠함보다 언제나 항상 더 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쉽게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 너무나 쉽게 용서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독이 심히 컸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 데려오라고 말해요.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멜의 음란함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몇 살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40살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살아온 40여 년 동안 그는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나쁜 일을 하고 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의 죄악, 그것보다 월등하게 크고 사람의 죄악, 그것을 충분히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음란한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에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 유다가 나오고요, 다말이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또 그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래요. 사람의 역사는 유다와 다말의 역사이고요, 사람의 역사는 다윗과 그 밧세바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기생 라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이 못나게도 그 순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 거짓말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의 모든 거짓말과 허물을 다 덮어줘 버리셨어요.
그 다윗은 그곳 성소에서 인애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나중에 다윗이 성전 낙성가라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다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 죄악의 크기보다 월등하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미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늘 쭈뼛쭈뼛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성전 입구에서 우리가 체온을 체크하듯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스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스캔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이곳으로 들어오고 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가 여기 못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잖아요. 왜? 내 죄악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의 크기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월등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그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영수 집사님을 그냥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의를 그렇게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용서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자비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사랑의 소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대속죄일과 대속죄 제사를 규례로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귀찮게 또 하나의 규례를 정하셨다고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2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갖지 못하고 죄를 떨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딱 못 박아두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통로를 의무로 규정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를 예고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속죄일과 제사, 규례여서 우리를 또 귀찮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그 무엇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그 자리를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서 들리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영역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 내가 거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내 앞에 계신 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예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것을 성소 삼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수긍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길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리의 길을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한 구절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성소 삼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광야 여정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광야 생활의 시작 지점에 성소를 들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광야를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을 성전 삼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함으로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만한 길을 걸어가므로 여호와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손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들,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하고 어디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 없어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없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한 달을 살아내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주일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지역사회와 아파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남과 북의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지도자들에게는 겸손과 경청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갈 만한 세상,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사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한 성소로 삼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